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이제 하늘의 실제다 그랬어요. 하늘의 실제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실제,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를 진리라고 하는데, 하늘의 실제가 뭐죠?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자,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우리는 자유케 돼요. 진리는 하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진리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성취됐어요. 완성되었어요. 이게 완성이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뭐냐면은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룬 것은 뭐죠? 이거를 들어야, 들을 때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를 들을 때 믿어져요. 믿으면 땅에서도 있잖아요. 4개 있잖아요. 이루어진다는 말은 실제가 있는 거예요. 경험된다.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건요,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알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이 뭐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진리라 해요. 이걸 복음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근본적으로 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냐? 우리 용서가 이루어졌고 제사함이 이루어졌다. 이거밖에 몰라.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 이걸 알려면은 에베소서를 봐야 돼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아까 전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 이루어졌죠? 그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고 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야 이게 경험이 돼요. 근데 우리는 머리와 몸, 머리와 몸. 네.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몸이에요. 네. 자, 이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들으면은, 지식으로 들어요, 저는. 네. 지식으로 듣다가, 이번에 김순남 목사가 이 말이 지식이 아니고, 실제, 알레테이아, 실제 이루어진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을 듣는 거하고 사실을 듣는 건 달라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이, 일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 내가 한 게 1도 없어. 그걸 1도 없으니까 뭐라 그래? 그걸 은혜라 그래. 그죠? 이 은혜가 뭐죠? 저 바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은혜가 뭐죠? 그 진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은, 예수님은 뭐로 사느냐? 복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산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오늘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진리. 그죠? 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게 뭐죠?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살아야 뭐가 되죠? 자유가 돼, 자유. 참 자유로. 자유가 뭐죠? 자유가 구원이에요. 자유가 구원이에요. 내 자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정죄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이 자유는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를 알 때, 진리로 살게 되고, 진리를 살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은 뭐로 사느냐? 말씀으로 살았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았다는 말은 진리로 살았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반대만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사는 게 아니라 참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예수님이 그 시험 받을 때, 광야 시험 받을 때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 뭐라 했냐면,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 율법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산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산다 하면 대부분 지켜라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거야. 그럼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머리가 되고 자신은 아버지의 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아버지. 자, 그럼요. 아버지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몸이 됐다. 그러면 몸은 뭐로 살아요? 머리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게 뭐가 나타나요? 머리에 지배를 받으니까, 머리에 생명의 공급을 받으니까 몸이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럼 우리는요,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머리에 어떠함이 나타나도록 이미 완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성되어 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거라. 내가 누군가?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니까 반드시 머리의 어떠함이 그대로 나타난다. 머리와 몸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 소망. 소망이 뭡니까? 몸이 머리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머리에 그대로 통치를 받아가지고 몸이 머리를 그대로 나타낼 것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로 생명이 자라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라. 이게 뭐죠? 영광의 소망이래, 영광.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뭐죠? 죽어서 천국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이 소망이 없고, 단지 내가 죽어서 천당 갈 생각. 주님이 이루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성취될 거 아니에요. 나만 딸랑 천국 가고 생각하는 자꾸. 나만 딸랑. 내가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내 자신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으면은 나를 머리에게 붙여주신 목적이 성취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뭐예요?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 그랬죠. 빚진 자.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 왜냐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나를 이렇게 딱 붙인 것은 이 몸을 통해서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바울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딱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빚어졌죠. 그래서 이게 빛이에요. 이게 사랑의 빛이다. 은혜의 빛이다. 이 빛을 자기는 갚기를 원했구나. 바울은. 우리도 이런 이 거룩한 빛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인가요? 그렇죠. 빚진 자죠. 근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빚진 자니까. 내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안 그래요? 이미 거룩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가 거룩하니 몸도 거룩하잖아요. 네? 안 그래요? 머리는 거룩한데 몸은 더러우냐? 그럴 수 없다.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몸은 아담이냐? 그럴 수 없다. 그럼 자꾸 이제 불만족스러운 게 율법대로 될까요? 그렇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지. 그 고양이가 사자되고 싶어 하고. 그렇지, 그렇지. 응.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쓰기 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몸이 내가 없이는 못 움직이죠. 머리만 있으면 자기를 표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몸이 내가 있어야 그리스도나 자기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오늘부터 이제 머리만 있고 몸 없어 볼래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기만 살았어. 요 밑에는 다 식물인간이라 어떻게 했어요? 네? 여러분 머리만 살아있고 몸은 다 지금 식물인 상태라. 여기 경추가 딱 나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경추 교통사고로 딱 되면. 요 밑에가 전부 다 마비라. 자, 몸 밑으로 다 마비된 사람의 소원은 뭐겠어요? 움직임. 네? 몸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소원은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얼마나 거룩하고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어 별로. 안 그래요? 여기 세상에서는 별다르게 쓸모 있는 게 없죠. 별다르게 쓸모 있는 게 없어. 근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는 우리는 자신의 몸이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다 마비됐어. 머리만 딱 있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몸이 막 움직이니까 못 느끼지. 근데 딱 이게 마비되고 나면은 내 이 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야.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살아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이 복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복음이 내게 들려질 때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야. 자유한 거죠. 근데 이거 정체성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 야, 그러면 몸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머리 어떠함이 나타난다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가 나타나겠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한번 가보시면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빌립보서 되게 중요해요. 성경이 짧지만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다 담고 있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란 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선 때문이 아니고 당신의 긍휼과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거 부활시켰단 말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부활시켜 버렸단 말이야. 이 말은 뭐겠어요? 자, 우리가 원래는 지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었죠. 근데 우리는요, 원래는요, 우리의 머리가 뭐냐면요, 사단이었어요. 우리 머리가 사단이라. 응? 우리 머리가 사단이고, 우리가 그의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사단이고 내가 그의 몸이었으니까, 나는 누구를 계속 표현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머리 대신, 머리인 사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덜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예, 덜 감람나무의 가지였다. 그런데 우리가 참 감람나무, 즉 참 올리브나무의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표현해주고 있다. 우리가 덜 감는 나무의 가지, 즉 머리인 사단의 몸이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사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근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됐는데, 이 가지는 덜 감람나무의 가지라. 우리가 내 꼬라지를 아무리 봐도 덜 감람나무의 가지라.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여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지는 덜 감나무 가지인데 맺히는 건 뭐죠? 참 간단히 맺히는. 노력이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함께라는 게 중요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어 있는 우리를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도 맞지만은 이미 죽어 있다. 이게 십자가다. 죽어 있었구나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잖아요. 머리가 사니까 몸이 사는 거죠. 자, 너희가 은혜로, 이게 구원이죠. 구원을 받았다. 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머리를 표현할 수 있는 몸이 됐다. 이게 구원이죠. 자, 또 함께 일으키사. 일으키는 게 부활을 말해요. 함께 살렸다는 것과 함께 일으켰다. 둘 다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럼 어디 갔어요? 일으켰다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갔습니까?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하늘에 앉힌 바 되었죠. 하늘.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포지션이? 하늘에 앉아 있다. 이게 좌예요. 좌, 앉을 좌.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말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자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게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 거죠. 그게 함께 하늘에 앉았다. 우리의 포지션이 뭐냐? 하늘이다. 다 이루어진 하늘. 복음. 그것이 우리의 위치란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아까 전에 긍휼에 풍성했다 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비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긍휼에 풍성하다 했는데 여기 7절에서는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았고 함께 하나님의 앉힌바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고 어떤 긍휼을 베풀었는지를 우리 존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공짜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은 들려지면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어느 때가 되면 들릴 겁니다. 복음은 한 번 들어서 딱 깨닫는 게 아니고 듣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딱 돌이 깨질 때가 있어. 빛이 쫙 온다고.
신비한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복음이 내게, 저도 그랬어요. 뭐 신비한 체험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복음을 전혀 몰랐구나. 네? 율법만 알았어. 복음을 몰랐구나. 근데 내가 상견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내게 탁 오니까 그게 믿어지고 그게 내게 실제로 안식이 되고 실제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자, 이 요한복음에서 다시 1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7장에 가서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 복음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네. 이미 우리가 거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예. 자, 예수님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머리가 사단이란 말입니다. 머리가 사단. 그러니까 이들 머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머리 된 몸으로서 몸이 돼야 머리에 어떤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보내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들을,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냈단 말입니다.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어디에 보내요? 세상에 보냈다. 세상에. 이게 뭐죠?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십니다. 먼저 구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구나를 알고 경험할 때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 올 수 있고 머리가 그리스도인 자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세상의 머리는 사단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몸은 머리를 사는 거예요. 머리를. 네. 노력이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구나 확실하게 보면 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못 보거든요. 야, 나는 나지 뭐.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한다. 네? 나는 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고 나는 몸이지. 나는 나고 그리스도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분리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의 자신밖에 안 나와요. 머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자,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 하는 것은 뭐로 거룩하게 해요?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이 세상과 다른, 그죠? 예,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몸이다. 이게 거룩이에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으로 살았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으로 사는 게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은 통치를 받고 머리가 가고 싶은 대로 몸은 따라가잖아요. 그게 거룩이라. 머리를 위해서 구별된 게 몸이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히 머리 대신 아버지의 몸으로 살았다. 그게 거룩이라. 근데 그게 거룩은요. 그게 좋아 보이면 그렇게 사는 거라. 좋아 보이면. 야, 내가 나로 사는 게 좋으냐?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머리에 몸으로 사는 게 좋으냐? 내가 몸으로 사는 게 천배만배 좋은 거예요. 네. 그럼 저절로 나는 머리로 사라지는 거라.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몸으로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진리 안에서, 그죠? 하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거룩한 것은 뭐죠? 우리가, 그죠? 몸으로서 머리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게 뭐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자, 이 거룩은 노력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거룩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다시 돌아가면 저희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와, 내가 이미 거룩한 존재구나. 거룩한 존재구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거룩하잖아요. 구별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요, 지 뜻대로 절대 못 살아요. 뭐로 사느냐면 머리 뜻대로 살아. 사단의 몸으로 살 때는 머리인 사단의 뜻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머리가 그리스도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가 아니. 요게 딱 이게 정체성이라. 나는 주체가 아니고 나는 객체고 나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구나. 근데 목적인데 주어로 알고 사는 게 뭐냐? 그게 사단을 머리로 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머리인 줄 알고 사는 게 뭐냐면 그게 내 머리가 사단인 뜻이에요. 그럼 내가 몸이구나. 이거 아는 게 뭐냐? 이게 내 머리가 아버지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삶이다. 내가 몸인 걸 알면 저절로 머리가 나타나. 자동이다.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을 알면 포도나무가 저절로 나타나. 근데 내가 포도나무인 줄 알면 절대로 포도가 안 나와요. 자,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가 너희를 잘.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할 일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지금 있다.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자꾸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자꾸. 뭐 하는 거야. 뭐 자꾸 하는 거라. 알고 믿는 게 아니고 안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뭐 해야 달라지지. 안 하는데 달라지느냐. 그게요. 내가 머리 됐다는 거예요. 머리. 내가 머리는 자꾸 생각하거든요. 네? 머리는 자꾸 계획을 세우거든요. 머리는 자꾸 뭐 해보려고 하거든. 몸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머리가 일어나? 가면 일어나고, 앉아? 가면 앉고, 자자? 가면 자고. 몸은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근데, 머리와 몸은 연합되어 있으니까, 머리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머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머리만큼 몸은 자기를 표현해요.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손흥민이가 있잖아요. 손흥민이 몸은, 머리가 손흥민인데 몸은, 전철권일 수가 없죠. 그 저주라. 머리는 손흥민인데 몸은 전철권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축구는 이제 망했어. 16강이고 뭐가 없어, 그냥. 바로 그냥, 보따리 사고 와야 돼. 카타르 갈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문 닫아야 돼. 근데, 머리가 손흥민이고 몸이 전철권이잖아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렇게 딱 접합을 시켜 놓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머리 손흥민이요, 전철권이 몸을요, 단련시켜가지고요, 어느 시간을 지나면 내 몸이나 손흥민의 몸이나 같아졌단다니까. 머리가 축구 감각, 축구 경험, 모든 것을 머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요, 몸이요, 손흥민이 몸처럼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손흥민이고 손흥민이가 내가 그게 연합의 세계예요. 근데 이거는 하늘에서 뭐죠? 이루어진 거라. 근데 우리는 이루어진 걸 보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걸 자꾸 보는 거라. 네.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네. 저도 그냥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딱 알게 된 거예요. 와,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죽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나는 진짜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이게 진리네, 진리. 근데 우리 자꾸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 못 빠져. 자, 내가 살면요, 결론은요, 내 밖에 안 나와요. 답이 없어. 내 것밖에 안 나와요. 내가 살면 내 것밖에 안 나와. 근데,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진리가 나와요. 진리. 알레테이아. 이 진리가 탁 알아져야 돼요. 근데 이걸 한순간에 딱 제가 이야기했을 때 탁 알아듣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좀 지나고 나면요, 원 상태로 돌아가. 근데 계속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면은, 어느 순간에 진짜 돌이켜듯이 탁 깨지면, 와, 내가 사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미친 짓이구나. 내가 살면요, 들감남나무 열매밖에 안 나와요. 최선을 다해도, 감남나무긴 감남나무인데, 들감남나무라. 열매가요, 참감남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참감남나무에게 붙었잖아요. 그러면요, 노력을 딱 거쳐야 돼요. 그래야 참감남나무 진액이 들감남나무 가지에게 공급돼서 참감남이 탁 이깁니다. 근데 들감남나무 가지가 자기가 참감남나무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기가 참감남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를 확신하는 것. 노력하는 것은요, 믿지 않기 때문에 노력해.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왜? 정체성이 안 바뀌기 때문에. 자기 머리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지 모르고, 자기가 참감람나무에 이미 접붙여진 들감나무 가진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노력해야 된다를 끊임없이 교회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제가 13년 전부터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왜?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이제는 목사가 아니고 도사 같습니다. 도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도사는 무아지경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도사가 된 게 아니고 복음을 아는 거예요. 네. 내가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아는 사람 뭐 해야 돼? 복음을 아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 돼요. 율법을 아는 사람은 하는데 안 돼. 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남에게도 하락한다. 그죠? 근데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 그죠? 하늘의 실제, 하늘의, 하늘의 것이 진리라는 말은 땅의 것은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네? 이 대조예요. 플라톤이 알게 된 게, 플라톤의 사람들이 그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왜 플라톤 철학이 다시 융성을 했냐면, 플라톤 철학하고 복음하고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비슷하냐면, 플라톤은 하늘에 있는 이데아가 실제고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라고 하는 게 플라톤의 철학의 핵심이다. 윤리 때 배웠죠? 하늘의 이데아가 실제고 땅에 있는, 예를 들면 사과라고 하는 말은 실제고 땅에 있는 개별적인 사과는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철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굴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동굴의 비유. 동굴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동굴에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동굴에서 빛이 비춰가지고 밖에서 그 그림자 있잖아요. 나무의 그림자를 보고, 이게 나무구나. 사과의 그림자를 보고 이게 사과구나. 이렇게 아는데, 어떤 한 사람이 동굴에서 나가서 밖에 실제의 세계를 딱 보는 거야. 진짜 사과를 보고 진짜 나무를 봤어. 이게 진짜네. 저 동굴에 있는 사람 불쌍하다. 평생을 그림자만 보고 살고 있네? 그래서 한 사람이 동굴로 들어간다. 들어가니까 기대기 만다니까. 뭐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자 사과, 그림자 나무가 가짜라고?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 없어.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미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래? 같이 나가본다니까? 나가보니까 진짜 사과, 진짜 나무가 있거든. 이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냐? 이데아에 있다. 이데아가 뭐죠? 이데아가 뭐죠? 알레테이아. 같은 단어예요. 이데아,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고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다. 이게 플라톤의 철학이라. 그러니까 복음하고 딱 맞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철학화돼 버렸단 말입니다. 네? 근데 야, 하늘에 있는 복음이 진짜고 우리가 율법적인 선악의 생각으로 사고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만들어낸 이것이 가짜구나.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사는 건 다 가짜예요. 내 경험으로 아는 건 다 가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복음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을 우리가 살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까지 했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자기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만큼 우리에게도 그것이 머리의 만큼 머리가 거룩해야 몸도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면 몸도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내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부활했고 예수님의 성천 안에서 우리가 성천해. 왜? 몸이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는 것 안에서 우리도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다 머리의 것을 머리는 몸에게 모든 걸 자기 것을 다 공짜로 주는 거라. 왜? 연합되어 있으니까. 몸은요 머리의 모든 것을 거저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세계라고 합니다. 자, 이 복음이 더 깊이 우리에게 이제 알아지고 누려지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말씀 곧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듣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늘 선악을 가지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확인하고 또 그렇게 정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내가 이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알아져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이미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다 입은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기 원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이 삶을 풍성히 누리고 또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